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 땅들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의 해변의 평야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남부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사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이 지역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영토에 병합된 그러한 지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예언 가운데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지역에, 그리고 그 아수르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큰 빛이 나타나 그들을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주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회복의 비전, 회복에 대한 소망은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전 73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회복은커녕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왕국도 남왕국도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간 것일까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처럼 물거품처럼 허황된 꿈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선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마치 이루어지지 못한 예언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이었고, 어쩌면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선포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는지 그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도 어쩌면 이사야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하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더 분명한 회복의 비전을 선포하는데 바로 이 회복을 이루실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말은 주권 혹은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에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 이 권세가 바로 이 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는 특별한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로 합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왕과 백성을 칭하는,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칭호였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와 같았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이 보호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장차 올 그 메시아와 그리고 백성들의 관계를 가리켜서 그분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분,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샬롬을 이루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알 수 없었던 그 아기에 대한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열심이라는 말이 간혹 등장하는데, 이 말은 때로는 질투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질투와도 같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와 같은 집요하고 독점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종의 모습을 입고 이곳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이 아니시라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 집요하고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집요하리 마치 독점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